요한복음서 20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러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 시온주의자들하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만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와 관련된 헤그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십자군 정신 이런 거 강조하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인데 성경 말씀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국방부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부활절 만찬 때 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트럼프가 또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참 팔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황이 좀 이상한 소리들을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많은 좀 다른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교황이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시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트럼프에 이제 반대해서 그런 건 참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어야만 우리의 삶과 행실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이제 배경이 기독교 시온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곧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되고 믿되 제대로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통감을 하고 또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 역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근에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여전히 1위더라고요. 근데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어요. 기독교가 18% 전 인구 중에 18%가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종교인이 60%가 넘었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통계 나온 걸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20%였거든요. 국민 전체 인구 센서스 조사했을 때 보면. 근데 그 숫자가 지금 60%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전도할 대상이 많아졌다.
근데 그 전도할 대상이 많아진 건 맞는데 그분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이게 긍정적인 요소인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실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고 종교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60%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잘 믿고 성경적으로 잘 믿어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세상에 나타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우리 동맹이고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에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하면 그냥 좀 우리가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만나면 그냥 형제고 가족이고 무조건 좋게.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활과 관련해서도 몇몇 잘못된 신앙들이 내려왔었죠. 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든지 또 예수님이 뭐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서 도망쳐서 저기 부당스에 가가지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 뭐 이런 전설이 나중에 이제 뭐 댄 브라운이 쓴 무슨 그런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첫 목격자로서 또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이 여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 부활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지는 못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십자가가 출발점이 아니고 부활이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에서 출발하고 회복에서 출발하고 생명에서 출발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에 이런 의미가 있었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부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주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이날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약속도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듯이 이 부활을 처음으로 소식을 듣고 또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서 20장에 보면 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서 16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걸로 나와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님,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세 명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 찾아간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급히 치러졌기 때문에 좀 부실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 그걸 안타깝게 여겼던 여인들이 이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다음날 새벽같이 거기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각이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제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로마 시간으로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날이 바뀌죠. 근데 해가 지면 무슨 날이 됩니까? 유월절 절기가 시작돼요. 장례를 못 치러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아리마대 요셉도 그 전에 장례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 찾아가서 장례 치르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옆에 강도들도 다리를 꺾어서 죽였던 이유가 그 전에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 전에 장례를 끝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밖에 없어요. 총 3시간. 근데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허락 받아와야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장집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염도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나야 이게 장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향품도 뭐 준비된 것도 사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3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그럴듯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증언과 또 지리적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면 어디에 머물냐면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원래는 가이사랴에 자기 총독 관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람들 관찰도 하고 왕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오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원래 이게 로마 주둔하는 로마의 예루살렘 상주하는 군대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북부 쪽에, 북쪽 성벽 쪽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하들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로마 총독이 오면 그 자리를 내줘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 천부장이 거하는 곳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거하는 장소가 됩니다. 거기서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골고다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면 600m입니다. 600m.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달리면 뭐 얼마 안 되면 빠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100m 빠르게 달리는 분은 10초 안에도 달리죠. 그죠? 근데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로 쫙 달려 내려오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 10초 안에 뛰지 못하지만 성인 남자가 못해도 좀 빠르게 뛰면 한 15초, 아무리 못 뛰어도 20초는 되거든요. 그 뭐 600m 한 걸음에 달려 나가면 급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서 허락받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묘지에 묻는 게 문제죠. 근데 일반 그 당시에 이제 평민들은 무덤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 안에 묻을 수 없다고 해서 일반 평민들은 다 밖에다 묻게 돼 있어요. 성벽 밖에. 성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 성 쪽 이 남쪽에 있는 그쪽에 이렇게 매장지가 있거든요. 이름 없는 사람들, 거처 없는 사람들 묻는 거기에 묻히면 그래도 가까운데 건너편 감난산에 있는 그쪽에 동편 산지에 있는 그 무덤에 묻게 되면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시간 다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시간이 부족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묘지에 예수님이 안장되셨죠?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됐어요. 그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이거든요. 근데 가족묘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가족묘.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아니 시신은 다 부정한 거로 밖으로 보낸다더니 무슨 소리야 이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성 안에 묻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 귀족과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골고다에서 불과 30에서 40m만 내려가면 있어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제 물량을 장례 용품을 가져오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바리새파의 스승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침향과 또 몰약이 섞인 100리트라쯤 되는 향유를 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9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이 중요한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도죠. 그래서 이 요한이 100리트라라고 정확하게 그 무게 그 양을 소개하고 있고 그때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례 절차대로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니고데모가 준비물이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말은 못할 수도 있는데 참 희한한 건 이 니고데모가 그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장례 때 쓰려고 나중에 이렇게 사놨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올라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돌아간다 3번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그 말씀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귀담아 들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장례를 준비를 본인 걸 했든지 예수님 걸 했든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용품이. 그래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0리트라를 들고 왔다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침향과 몰약에 섞인 향유를 100리터를 들고 왔다. 여러분,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나드 한 옥합은 되게 귀한 향유이긴 하지만 그 양이 얼마입니까? 나드 한 근이라고 돼 있어요. 나드 한 근. 근데 그게 327g이에요. 한 근이. 근데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g에 거의 1데나리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 100리터라는 어느 정도 양이냐? 33kg에서 34kg예요. 329g 대 33kg 몇 배 차이 날까요? 대략적으로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드 한 근 정도로 장례를 치러요. 한 근의 양 정도로. 비싸니까 어떻게 일반 평민들이 이것도 300데나리온인데 나드니까 그렇지만 일반 싸구려 기름으로라도 그것도 충분히 많이 바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 율법 대스승이 지금 이제 가져온 건 100리트라는 거예요. 그게 100배예요, 100배. 근데 이 100배의 양인데 나드보다는 좀 싸요. 이 침향과 모량 섞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로 계산했을 때 값이 얼마냐? 3,000데나리온에서 조금 비싸면 9,000데나리온까지. 근데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로 하면 10년. 10배. 10배니까 10년이고 비싸게 9,000데나리온을 받으면 그러면 30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이 정도의 양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리트라를 향유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건 왕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예전에 이제 계산을 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거기에 걸맞는 장례를 유대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치렀어요. 그리고 이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귀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알듯이 회당과 근처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릴 정도로 율법 준수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양반들이죠. 근데 그런 양반들이 율법대로 진행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장례에 하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물론 이름은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중에 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거기까지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고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정설이에요. 물론 애제자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요한이라고 볼 때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지켜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면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가 갔겠죠. 그러면 요한도 그 장례 치르는 걸 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직접 그 옆에서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격자로서의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 향품을 싸들고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향품은 뭐예요? 충분한 일반 백성의 100배나 되는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고 막 아마 남았을 거예요. 남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은 그것을 왜 굳이 싸가지고 갔을까? 근데 그게 뭘로 해결이 되냐면 유대 장례 문화를 알면 해결이 돼요. 유대 장례 문화에 고인에 대한 예우로 이 조문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향품을 발라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화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애도하고 그 무덤가에서 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면서 이렇게 그 애틋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장례가 불충분해서 그거 마무리 지으러 간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애도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해서 새벽같이 해 뜨기 전부터 가가지고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그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아니고 무슨 교회 장로 권사 직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다른 12사도들은 지금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이 여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곳임을 뻔히 알고도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도 주님을 그래도 애도하고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시신에라도 그렇게 해서 찾아간 거죠. 주님을 사모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첫 소식을 들은 자들과 첫 부활을 목격한 자는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 누구누구도 나온다 그랬습니까? 세베대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은 그 마가복음서도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 알리러 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있어요. 끝까지. 그러다 주님 만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도 와서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애자들도 와서 보고 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슬피 울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이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제일 처음 나타나셔 그녀를 위로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위로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 받은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던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재림의 소식을 먼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여러 가지 은혜 주신 거, 십자가의 은혜 참 감사하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해서 기대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하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셔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런 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재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도 믿음이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했어요. 자신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길 소망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거의 없고 재림에 대한 소망은 아예
생각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재림은 나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시절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갈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부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뭐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셨어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이와이면 주님이 재림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싶고,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평소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일 때 그 믿음의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제일 강조하는 복음의 그 표지 4가지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재림 신앙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영원한 악의 세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재림의 그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 재림주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은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지금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통치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악의 세력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시대죠. 믿는 자들을 검증하고 신앙을 양육하여 훈련하여 연단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죠? 사탄들이 충동질해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와 그 탐욕의 결과로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또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성령으로 길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의 악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가지인 거죠. 재림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고 또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는 이 일, 그리고 부활의 은혜, 재림의 은혜에 참여하게끔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나부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나부터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 아이 하나가 하품을 쫙 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서 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조금 웃으시네요. 지금 웃으라고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부활주일날 오셨는데 얼굴들이 다들 굳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실 오늘만큼 기쁜 날이 없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기쁨도 뺏기고 재림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 안에 일단 기쁨이 생겨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그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보통 부활하면 죽은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셋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그 아이는 죽자마자 주님이 가서 바로 살리셨어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때 상여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시신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날 바로 살려주셨어요. 당일에. 그것도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적어도 3일이 지나야 진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난 건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죽음에 문득 가다가 다시 다시 살아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사로밖에 없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일부러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4일째 가서 살려내시잖아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잖아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내세요. 근데 살려내는데 이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왜 죽습니까? 나사로가 부활은 했는데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우리 같은 여전한 그 육신이에요. 썩어 없어질 육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으로 다시 되살아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통과해서 나타났어요.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그죠? 문을 열고 벽을 깨부수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통과해서 나타났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게 아니고 거룩한 부활체라고 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와 우리 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의 육신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몸은 뭐가 이 안에 들어옵니까? 사람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요. 정욕에 우리가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그 몸을 벗어난 거룩한 부활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죄성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는 죄짓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으로부터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부활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뜻해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더는 죄짓지 않는 삶이고 죄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도 없는 것, 근심도 없는 것, 고통도 없는 것,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죽음과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옵니다. 그 죄의 모든 영향을 차단한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걸 소망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맛보기로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열매를 맺히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 희락, 화평 이런 게 생겨요. 온유하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하는 선한 열매들을 맺는 죄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죠? 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잖아요. 갈라서 5장에. 그런 죄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맛본 자로서 무엇을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맛보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기쁨을 못 느끼냐?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죄의 문제와 죄 짓는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한다 하면서 절규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8장 1절에 가서 8장 1절 2절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누가 해방시켜줘요?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것과 다른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눈물 짓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모든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걸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도 하셨고 모든 걸 보여주셨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 은혜를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냐.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진절머리를 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종식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쁘죠. 그것보다 기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그냥 뭐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도 언젠간 부활하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왜 부활의 기쁨을 잘 못 느끼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키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은 뭐예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켜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경건하신 분들은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금식하기도 하십니다. 그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그걸 느껴보려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뭐 그런 시간을 쭉 가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0일 동안이 아니죠. 그게 주일, 부활주일은 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일은 주님의 고난과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 기간이 꽤 길어요. 실제 40일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부활주일은 딱 하루. 그죠? 딱 하루. 오늘 하루,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여태까지 막 마음에 죄 짓는 마음 막 괴로워하고 막 주님 십자가 못 쳐서 내 마음을 찢고 막 하다가 부활주일 날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정쩡한 거죠. 감정전환이 쉽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랑 달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맞이하게 됐는지.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려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가지고 신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찾아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뭐 좀 감정도 상하고 예수님께 꾸중도 듣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웃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종료주일날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환영하면서 종로가지 막 흔들기 시작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로마 장군 로마를 물리칠 개선 장군처럼 지금 왕으로 이제 즉위하러 올라가는구나 아마 신나했을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 그죠?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혀가셔서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셔요. 새벽에 잡혀가서 이제 매 맞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죠. 불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생각하고 막 고난당하신 거 생각하고 막 40일, 50일 묵상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맞이한 게 아니고 막 신나다가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세요. 근데 그 기간도 길지도 않아요. 그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말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시간적으로는 48시간도 안 돼요. 날짜로는 3일인데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슬픔을 뭐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며칠을 보냅니까? 40일을 보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또 10일 뒤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행하던 일들을 계승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막 신나게 교회가 부흥돼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되게 짧게 지나가고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는 길게 누려요. 그 기쁨에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막 목숨 걸고 전도하고요. 대제사장이 불러다가 너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죽은 뒤에 우리 하늘 나라 갈 거니까 이 땅의 재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같이 나눠 쓰자고 나누잖아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게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확고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만 생각하고 고난당하고 가슴 찢고 이러다가 부활의 능력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려고 우리는 부활을 주신 건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묵상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성령의 구함도 별로 없고 힘들게 살아요. 사실 신앙생활, 그죠? 근데 이 부활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이스라엘 구약시대 절기로 따지면 어느 날 부활하신 건지 아시죠? 무교절에 부활하셨어요. 무교절 첫날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유월절 전날, 곧 낮에, 오후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면서 대속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성금요일은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처럼. 반면에 부활절은 무교절처럼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며칠을 지킵니까? 유월절은 하루 지키지만 무교절은 7일을 지켜요. 7일. 그럼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해방을 7일 동안 누려요. 유월절도 은혜긴 은혜인데 그날은 아마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들이 죽을 거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소태생들은 다 죽는다. 뭐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잡아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가족들끼리 그 어린 양 나눠 먹으면서 밤새도록 아마 그 집안에서 밖에도 못 나오고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굽의 수많은 가정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한두 집에 아니고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거를 듣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유월절은 기쁨의, 안도의,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느끼는 절기였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 그 무교절의 절기는 뭡니까? 드디어 그 저주받은 땅, 노예의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노잣돈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가게 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금귀고리, 은귀고리, 귀족들이 차고 있는 그런 것도 막 은금패물도 막 받아가잖아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 이제 드릴 사람들은 드리긴 하지만 신나서 무교절을 왜 지켰을까? 열심히 7일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무교절날 먹는 빵은 무슨 빵이에요? 무교병이죠. 딱딱한 빵이에요. 맛없어요. 가뜩이나 맛없는 빵, 딱딱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빵하고 요르단 빵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비슷한 빵이거든요. 요르단 빵이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예요. 가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해요. 이스라엘 빵 자체가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딱딱하게 만든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도 신날 거예요 아마. 왜요? 은근 패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내 맘대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가서 산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주일 동안 신나게 걸어가요. 사막길 뭐 신경 안 씁니다. 주변의 환경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니까요. 무교절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더 많이 누리게 하신 분이세요?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의 죄성과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모든 것을 끊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런 것도 못 벗어나고 죄의 고통으로도 계속 우리가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신 능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심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또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열심히 그 기도하는 시간. 사순절만 이렇게 막 지키면서 금식도 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부활절도 50일 동안 원래 오순절이잖아요. 50일 동안 기쁨의 그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제부터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금식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꽃구경도 다니시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도 느끼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못 믿고 자꾸 의심하니까 죄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특히 사탄이 정죄하는 건 그대로 받아서 괴로워하고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검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판사가 죄 없어 라고 무죄 방면해 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양심 콕콕 찌르면서 너 죄 졌지 하면서 과거에까지 자꾸 회개한 채까지 끄집어 내가지고 막 양심 찔리게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하게 하고 막 인생이 슬프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그것과 다른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